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을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다시 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불러드리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이 가득하게 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마지막 날에 우리 세 곡의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마음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 다시 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혼 다시 할게요 1절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혼은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지체할 때도 안부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3절 다시 할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주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4절 할게요.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4절 다시 합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할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영광이신 것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성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올라가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소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 시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진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으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8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는 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도르시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리신 주의
생명의 그던 대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를 물리친 가을의 신선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근심 염려가 물러가고 위로와 평강을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폭염과 비바람을 이긴 가을 들녘의 곡식들처럼 우리의 삶의 풍파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비바람을 몰고 왔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청명하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먹구름을 몰아내 주시고 푸른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가을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고단함을 핑계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강변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저녁 어둠을 헤치고 갈람산을 찾으셨던 주님의 기도 모범에 따라 정해진 기도회의 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면서도 기도하시고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기사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들면서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부탁한 모든 성도들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 조금 단어가 센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단지 죄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것 가운데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자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말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빌런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 그게 영화의 스토리이고 또한 드라마의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은 반전의 반전을 기록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린 종종 우리의 모든 관심이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인생의 여정을 책으로 쓴다면 어떤 책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인생의 책을 쓴다면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얼굴 표정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권의 책을 쓰셨고 몇 권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찌 보면은 그 반전의 결과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결말, 상상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의 변신을 통해서 우리가 열광하듯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반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지칭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간증의 주된 스토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간증자의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남과 예수 만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간증자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대역전,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 많은 반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반전 이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목사님, 저는 괴수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비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민족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겸손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비방자라는 단어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할 거룩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박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붙잡아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끔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폭행자로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념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았던 지식, 그가 알았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결과적인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장 역사상의 큰 박해자였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무서웠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많은 교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요즘 말하는 힐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일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말은 열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 사도 바울. 어거스틴은 어찌하든가요? 기독교의 어떤 성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어거스틴은 심지어 진리 가운데 수사학과 철학을 참 많이 학문을 겸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식이 많고 열심히 있고 지혜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저 두고 보실까요?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허물어뜨리며 결국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올라왔잖아요. 내가 올라와서 교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는 신방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거나 침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렇게 주인 중의 기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정죄가 있었는지,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니 나처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금은 들음이 없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고 이야기했던 저 말 가운데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저 비방자라는 단어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에 어떤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 앞에 내가 당당히 우두머리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던가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집이 지어졌는지를 보고 내가 들어갈 집을 계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모델하우스의 그런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반전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이 부여됐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반전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저 믿음의 고백이 증거되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기다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글씨를 바꿔놓은 이유가 폭행자였습니다. 사실은 끝마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심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 가운데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저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똑똑하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서 살고 있던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로 살았고 또한 박해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역전할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반전의 주인공은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진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율법과 해야 될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깨닫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바울을 만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가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종교인의
앞장서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써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물질이 많아졌고 몸이 강건해졌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사도 바울,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던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곳에 해방자였습니다. 어거스틴도 진리를 떠나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열심히 있고 물질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결과가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더 많은 교회를 핍박자로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를 아는 사람이 전도하기 힘들까요? 교회의 문턱을 한 발짝이라도 넘었던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라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참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전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집이 잘못 지어져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한 사람이 있던가요? 안 들어갈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해하지 않고 힘들어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반전은 단순히 악당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반전은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목적과 의미가 부여될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 즉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신 목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은 잘못된 불의의 행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삼고 인내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함을 모습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모델 하우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실 일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입니다. 지혜자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이 이제는 그의 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살아있는 광고인이라고 모델 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를 근건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델 하우스와 광고인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기에 그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죄악 중에 거하는 괴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광고인이 되고 모델 하우스가 되어졌을 때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이러했지만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간증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구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이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에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어거스틴처럼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르려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기다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반전의 주인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도 남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절망으로 끝나야 할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보여주신 살아있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깨어진 과거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날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여 귀한 곳으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손길과 시간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이고 긍휼과 자비의 결과인 것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또한 시간과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은 우리가 진리의 달로 당회에서 결정을 지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한 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바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9월은 진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광고입니다. 말씀 사경의 광고인데 9월 15일 매일 월요일 저녁부터 17일 수요일 저녁까지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전 집회는 없고 저녁 집회만 있다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장순 구례 제1교회인데 넘겨주세요. 저녁 집회만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시작되어지고 30분 동안 찬양이 있은 후에 바로 광양제일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윤태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은 본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집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교회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식인데 우리 수대곤 집사님께서 8일 월요일 날 광주 전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용원 성도님, 윤경철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화요일 날 급하게 순천 성가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셨고 어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만 퇴원하시고 어머님이 또 병원 입원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신방하려고 합니다. 2시 30분에 교회에서 신방하는데 우리 윤경희 성도님 성가를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2시 반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분 전까지 2시 20분까지 교회 오시면 신방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또한 본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광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임태경 집사님 나오셨는데 안수 잘 아시죠?
뭐 저야 이제 자주 신방을 가서 얼굴을 뵙지만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사나 그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예배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만나셨을 때 함께 악수해 주시고 우리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누구신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혹시 교회가 뭔가 바뀌지 않았던가요? 올라올 때 십자가가 하나 더 달려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 LED 불이 첨탑에 있는 십자가의 불이 한쪽에 잘 안 들어와서 이번에 전기 작업을 다 하는 과정에 성탄절 때 우리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데 가운데서 전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십자가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그 십자가 첨탑에 있는 LED도 교체를 하였고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달아서 겨울에 이제 성탄 트리를 들여올 때 그 전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 당회 장로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공사를 해가지고 십자가 LED도 잘 나오고 있고 가운데 십자가도 새로 달았지만 지금은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불이 들어와서 전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감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성도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들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특별히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임태경 지사님의 모든 인생 그리고 꿈꾸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